우리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기준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믿을 수 있다라는 그 기준,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에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준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늘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일까요? 태어날 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 태어난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은 그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날, 우리가 말하면 중생, 거듭남이 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그 날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 그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인물들에 관한 기록도 있지만 또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인물들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분명 사울은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잘한 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잘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약속을 어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의 그 최후가 어떠한가,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부르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사울의 소명 기사를 봐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나, 그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스라는 인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임프레시브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감탄할 만한 사람이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다. 정말 강력한 용사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의 구약에서 쓰였던 사람이 바로 룻기 2장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그는 유력한 자였다라는 인물, 이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스라는 아주 베냐민 지파에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2절 말씀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수식어를 얘기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유력했던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터 코리아, 그렇죠? 그 아주 잘생긴, 최고 잘생긴 미남을 뽑는 그 미남에 뽑힌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생기고요, 굉장히 멋있었던 인물, 무엇보다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준수했고요, 젊고 잘생겼으면서 풍채가 좋은, 딱 봐도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대통령 중에서도 이런 좋은 인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요즘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들을 투표해서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물이 좋은 그 사람들을 뽑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뭐 몇 위 안에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았던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고 풍채가 좋고 정말 좋은 집안을 가졌던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이 존 F 케네디를 기억합니다. 정말 부유한 집안이었고요. 물론 그가 술 장사로 인해서 부유한 집안이 되었지만 어쨌든 부유한 집안에서 굉장히 외모도 좋았고요. 유능한 아주 말솜씨, 유창한 말솜씨, 그런 핸섬한 외모,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였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존 F 케네디와 같이 아주 유력한 자였고 준수한 자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 F 케네디와 사울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정말 시작은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가 이러한 유능한 인물, 와, 이렇게 멋있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늘여놓다가 그에 대해서 이제 소명기사, 그를 부른 이제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사방으로 헤매던 이 청년 사울이 하인의 조언을 따라 이 사무엘에게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봐도 왕이 될 만한 인물, 정말 준수하고 잘생겼고 키도 컸고 집안도 부유했으며 용사의 집안에서 자란 그는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적합한 인물이었고, 또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였죠. 그렇죠?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며, 나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정말 나는 변변치 못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사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 갖춘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된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 사울은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늙은 사무엘은요, 초창기에 이런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순종적인 이 사울.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을 밤새도록 가르치며 왕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사울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했던 것은 염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사무엘 하면 특징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으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늘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강력한 왕을 가지고 싶다. 우리도 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죄악을 많이 범했던 이들이 과연 인간의 왕을 세우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에게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훌륭한 리더로 훌륭한 왕으로 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훈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훈련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은 그 직후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늘 괴롭혔던 외세가 있었어요. 암몬이라는 곳이었는데 늘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암몬의 세력을, 침략을 한 번에 물리치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그 한 번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왕을 바래왔는데 그 왕으로 세운 사울이 암몬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야, 왕이 생기니까 다르네. 우리가 왕을 요구하길 잘했어. 이제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급격한 빠른 성공은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창에서 읽었던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행동이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변하는데 그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가 지난 후에 그가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교만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2년 될 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불과 2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한 자로 바뀌는 데까지 2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힘없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가난하고요, 진짜 힘들고요, 진짜 보잘것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뭡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겸손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잘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결코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결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직분은요 섬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집사의 직분을 주어지게 됩니다. 또 집사에서 잘하면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를 주게 됩니다. 안수 집사에서 모범이 되고 정말 잘하고 겸손하게 잘 섬긴다 싶으면 안수를 줘도 뭐가 됩니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다독이며 교인들을 잘 다독이며 이끌어왔던 분들이 목사님을 도와 교인을 잘 인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목사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 좋은 여자분들을 집사에서 이제 권사로 세우고 나면 더 기도하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직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내세우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직분을 얻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위치에 오고 섬기는 위치에 오르고 나면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 샘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낮을 때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 돼봐야 우리가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이만한 어떤 재능을 주시면, 나에게 이만한 어떤 권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울도 그랬다니까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는데 2년이 안 걸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식어가 사울과 같이 참 시작은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수식어가 늘 우리에게 붙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사울은요,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의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놔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내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죠. 근데 너무 잘하려고 막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나만 잘해야지. 안 됩니다.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교회가 고통이 되고 분란이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이견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다 멸하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 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핑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행동 12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쟁은요, 늘 말씀드리면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전쟁이었고,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듯 간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남보다 다른 능력이 있으면, 빼어난 외모가 있으면,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자신을 지켜 세워주면 내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의미로만 국한된 것이 영광인 것이지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소요리문답 제1문1답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실 그 표현이 틀렸다고 했죠. 원래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2년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결국에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그를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빠른 그런 출세, 벼락 출세, 이것이 좋지 않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또한 실력으로 다듬어질 시간이 없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그 삶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결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80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80년.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세에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따르고 그 모세의 밑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배우고 또한 전쟁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기간들,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번에 선교사님 오시면서도 얘기했을 때 그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도 하시고, 그렇죠? 정치를 배우게도 하시고 경제를 배우게도 하시고 감옥에서 그리고 종살이의 집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일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서적들도 보면 그들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각오가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만족, 내가 원하는 순탄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 그 시련에 여러분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련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이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 안에 그가 온전히 준비되는 과정이 없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의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처음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은혜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력한 집안이었고요,
용사의 집안이었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강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온전한 이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 마음이 먼저라면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각오와 결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들을 분명히 이 시간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주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배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맑은 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훈련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요. 현실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일 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과 사이의 관계 가운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내 뜻 찾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를 분명히 처음 시작이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우리 맑은 샘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자꾸 교만한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리 아닌가, 오만한 자리 아닌가, 내가 내뱉는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이루는 혹시 어리석은 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처음 시작이 좋고 우리의 마지막이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붙드는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